찬송가를 잘 불렀어요. 좋은 찬송가. 이번 1절만 다시 한번 잘 불러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와 이렇게 싸우려고 대치 중인데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아주 우리가 지금 복음의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매일 얻어 터지고 사는 거지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즘 우리 참 어렵게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불쌍하다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 겉을 볼 땐 다 정상적인 것이 보이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 귀신 들려가지고, 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이 1%가 안 돼요. 복음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받았어요. 복음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한테 왔지 않습니까? 복음이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먼저 날라들어온 게 아니에요.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일본 그래서 이 순교사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보려고 몸을 펴는지 모르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다 없어지고 아주 극렬하게 그리스도인들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기적. 남은 자를 이렇게 남겨두시고 집집마다 귀신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우상 숭배. 100% 거의 99% 우상 숭배. 집집마다 다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신도 다 달라요. 알 수 없는 신이 많습니다. 그냥 가정마다 신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다. 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고 집에 가면 다 단이 있습니다. 불쌍하잖아요.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인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는 로마 사람들이 전쟁할 때 입었던 옷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한번 의심해 봐도 특별하게 틀린 거 아닙니다. 언제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배후에는 마귀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우리가 큰 우상도 보면 우상이 뭘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상 앞에 가서 여러분 절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잖아요. 아이를 못 낳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거기에 푹 빠지는 거죠. 예? 어디 가갖고 천일 기도했더니 아기를 줬다.
그렇게 되면 참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결과물을 준 겁니다. 사실은 열매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수 있고 마귀도 우리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데 마귀를 통해서 얻은 열매는 부작용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열매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 한국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기 기술이 한국 최고라는 겁니다. 모든 유명 메이커의 모든 제품은 다 자기가 만든다. 이름 거기서 라벨만 붙이는 거지 실제 제작은 자기가 한다고. 대기업에서 매일 유혹하는 말이에요. 자본금을 내줄 테니까 공장을 확장하고 그리고 직원도 늘리고 그렇게 사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처음에 대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자금줄을 쪼여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키워가지고 다 뺏어갔던 예도 있는가 봐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 돼지 키우는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잖아요. 잘 먹어라. 따뜻한 환경도 만들어주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근데 돼지가 점점 커가면 자꾸 주인이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져. 근수가 좀 올라가는구나. 잡아먹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마귀는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얻어맞으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뭘 주긴 줘요. 그런데 그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한 방에 얻어맞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잔번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잔번진 10방 얻어맞고도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마귀는 한 방을 좋아해요. 이야, 한 방 맞으면 그냥 게임 오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잔번진을 잘 맞아요. 보면, 특징을 보면. 자기가 지금 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장 해제당했는데 싸울 무기가 없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귀는 무장 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싸울 무기가 없는데 그런 눈빛이 있어요. 그걸로 사람을 제압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뱀을 생각하면 돼요. 뱀이잖아요. 뱀은 먹이를 이렇게 잡아먹을 때 절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뱀은 먹이를 이렇게 딱 보자면 다 째려보거든요. 그러면 먹이가 오금을 이렇게 막 절여가지고 다다다다 떨고 있다가 졸도해버려요. 그럼 가서 편안하게 집어삼켜. 막 먹이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은 딱 이렇게 빠리를 틀고 아침부터 뱀 얘기를 들었습니다. 빠리를 틀고 딱 하고 먹이를 발견했다. 그럼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이가 달달달달 떨다가 술도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온몸을 굳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공격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잡아먹게. 뱀을 연구한 분이 한 얘기고 저도 실제로 본 일은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또 뱀을 잘 알고 그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습니다. 뱀은 선제 공격을 해요. 자기가 공격을 받을 때는 공격을 하죠.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받으면 방어해야 되니까 뱀도 막 덤비죠. 근데 뱀은 특징상 이렇게 찌려보고 있다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마귀는 지금도 무장해제를 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예전에 우리를 쓰러뜨렸던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쓰러뜨린 노하우가 있다니까. 이 노하우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기는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방법이 수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는 얘기는 싸워서 이기려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배후에서 역사하고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강한 군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뭐 더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어저께 한 얘기인데 무장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어. 근데 무장해제 당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전쟁 영화 이렇게 보면요, 포로가 돼가지고 무장해제 당한 군인들이 있어요. 야, 총 들고 뭐 들고 있을 때는 그 막 무서운 군인들이 계급장하고 상관없습니다. 무장해제 당하면 정말 초라해요. 그래갖고 총 몇 개 든 군인한테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인들이 그냥 다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쫙 세워놓고 총살 빵 쏘면 그냥 때로 덤비면 가지고 뭐 될 것 같잖아요. 거기 사람들 한 사람씩 다 죽여나가도 어떤 한 사람도 무장에 대한 군인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죽는 겁니다. 야, 이건 참 무장에 대당한다는 게 얼마나, 또 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약하냐는 겁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이제 치르시려고 싸워서 이제까지 뭐 어떻게 그냥 한두 번 이겼는지 모르지만 그 참 신통한 거죠. 되게 무기도 없이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무장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무장을 하면 강해진다는 거고, 또 무장을 하면 약점이 보완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 그리고 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들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점이 많아요. 전신갑주를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무슨 공격을 하냐? 불화살 공격. 이게 뭐냐면 약점을 공격한다. 내가 만약에 어디 약점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공격의 표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약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이렇게. 옛날 칼싸움하는 거 봤어요? 막 이렇게 팍 하면서 이렇게 서로 폼을 잡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고 있냐면 상대방의 약점이 어딘가, 그리고 창창창창 몇 번 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어딘가 그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찾잖아요? 여지없어. 그리고 공격해야 돼. 그래야 이기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무장하면 약점이 이렇게 보완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무장하면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에요. 다 싸워놓고 자기도 쓰러지면 소용없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거는 우리가 싸워서 이긴 다음에 나는 이렇게 서서 뒷발고 만세 불러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다 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로 무장하는 거를 이제 무장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로 무장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제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장비는 따라요. 진리의 허리띠. 여기다가 진리의 허리띠.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허리를 동여 매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과 같이 그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멋있긴 한데 이게 뭔가 일을 할 때 불편해. 그래서 일을 할 때, 전쟁할 때는 허리띠를 동여 매야 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옷 입은 걸 보시면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게 그 드레스 이렇게 비슷합니다. 여자 드레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다 멋있었다. 근데 그게 평상시 때 이렇게 다닐 때는 멋있고 좋은데 이게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전쟁을 할 때는 불편해. 그러니까 허리띠를 꼭 졸라매서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 진리로 무장하라. 진리의 반대말은 비진리입니다.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짝퉁은 변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사라지는지 아세요? 짝퉁이고 비진리고 가짜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갑니다.
땡땡교 영원히 안 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다 무너집니다. 내가 뭐 아주 자신있게 연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자기들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근데 진리는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물관 안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비진리면 벌써 박물관에 갖다 놓고 그냥 유물로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그때 그런 데서 때 그러고 우리가 그냥 박물관에 갖다 놓고 이렇게 감상하겠습니다만, 성경책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박물관에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진리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진리를 잘 몰랐습니다. 진리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진리를 모르면 사울처럼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열심을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진리인 거를 그제서야 바울이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자신의 옛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요 바울은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뭐 거기에다 니플 달아갖고 보니까 뭐 얘기하는 건 있는데 별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바울이 그 이름을 두 개 갖고 있긴 해요. 미국 가면 이름 두 개 갖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별 얘기를 하는데 별 의미 없다고 제가 전제한다는 거죠. 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헬라에 대한 헬라의 이름을 썼다고 의미 없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큰 자가 되라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좋아했는데 저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자기가 그 헬라에 갔을 때 썼던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평소에 얘기하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예전에는 잘난 척 많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처럼 똘똘한 사람 어딨냐? 나만큼 실력 있는 사람 어딨냐? 나만큼 스펙 많은 사람 어딨냐? 그거 얘기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박사과정 공부하고 다 하고 마지막에 논문만 쓰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또 그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지 말라고. 제가 제 이력서에 보면 그 미국 오하이오 대학 수료에서 공부하다 말았습니까? 비싼 돈 들이고 그냥 공부 미국까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거 논문 써서 내고 제가 책도 쓴 사람인데 논문을 못 쓸 리가 없어요. 쓰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내라고. 그래서 멈췄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걸 못 받아가지고 후회가 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아시고 그만둬라.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잘한 걸 다 버렸다고 잘한 거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름도 버렸겠죠. 사울이라는 이름도 버리고 작은 자라는 이름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자라. 아멘도 안 하시네. 오직 예수님만 자라. 오직 예수님만 붙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붙들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자꾸 우리 속이잖아요. 전쟁은 끝났다. 너희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다. 제대했는데 자꾸 군인인 줄 아냐. 지금은 우리가 적군 아군이 없다. 다 우리는 같은 동포인데 한민족인데. 우리가 피를 나는 한민족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다 핵무기 버리고 그 핵무기가 뭐라 bom을 딴지나 된다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여기 물고 들어지고 있어요. 네? 안 놓잖아요. 핵무장 했습니다. 자기들이 핵무장한 건 인정해주고 자기들은 다 저기 안 버리면서 우리만 버리라고 말대긴 해요. 핵무기 갖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인도도 갖고 있어요. 중국도 갖고 있고 미국도 갖고 있고 러시아도 갖고 있고. 미국이 핵무기 실험으로 한두 번 한 줄 아십니까? 1년에 맨날 엄청나게 핵무기 실험합니다. 자기들은 핵무기도 갖고 있고 핵무기 실험도 맨날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끔 한 번씩 하면 그거 갖고 자꾸 뭐라고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들은 맨날 1년에 수백 번씩 실험하면 무슨 우리 한 번 한 걸 갖고 그렇게 다 자기들 갖고 있는데 다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어떤 나라 인정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마귀한테 안 속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이 얘기는 진리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일해야 예수님께서 다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일을 하면 일한 후에도 상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기도 하고 이 신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이렇게 나타냈다. 근데 우리 주님 불법을 행하는 자가 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했지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름만 이렇게 사용하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일하지 않는 이런 사람. 진리의 허리띠를 정말 이렇게 메고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진리가 끄는 대로 끌려가야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맨 겁니다. 형사들이 범인들 잡아가는 거 봤어요? 어디 잡죠? 형사들이 범인을 딱 체포해서 딱 붙잡고 갈 때 자꾸 끌고 갈 때 어디 잡고 가요? 손목 잡고 가나? 아니면 멱살 잡고 가나? 어디 잡고 가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안 봤나? 딱 사람 뒤에 있는 이 허리띠를 딱 잡는 거. 그리고 딱 잡아보면 무슨 천하장사도 소용없더만 그게. 한번 해봐. 나보다 힘센 사람인데 딱 허리 뒤에 허리 있는데 허리줄을 잡고 딱 잡아치면 여자가 잡아채도 힘센 남자가 그냥 휙 끌려. 그러니까 다 형사들이 허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고요.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띠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악하는 사람들이 힘을 쓰려고 할 때 여기다 복대를 이렇게 해요. 복대. 왜냐하면 배심을 좀 세게 내요. 힘이 여기 허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 등 뒤에 있는 허리춤 딱 잡고 확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쓰러지려고 하는데도 딱 허리 거기 잡아주면 안 쓰러져.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통제해 줄 때 어디를 해야 되나 그럴 때 손목 잡아갖고 쓰러지는 사람을 잡아줄 수가 없어. 딱 허리 뒤춤을 딱 잡으면 어딘지 알지? 허리 뒤에 여기 딱 손으로 확 잡으면 잡아 끌어내고 끌려가.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맸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확 잡아가지고 끌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할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스스로 띠를 띠고 그냥 자기 다니고 싶은 대로 그냥 다녔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진리의 띠로 묶어가지고 내가 너를 잡아 끌고 다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진리에 끌려가는 게 정상이고 끌려다닙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진리로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옳고 그름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잘 여러분 무장을 했으면 야,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을 하게 된다. 어제도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해갖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나 고민을 좀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툭 하고 분별 얘기가 나오셔서 분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나, 그러고 제가 그 분별의 은사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무장하면 분별이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마 지난번 분 와서 했을 거예요. 산업은행에 우리 산업은행이니까 은행에 이렇게 채용이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위패 감식하는 걸 가르친다. 그러면 위패를 감식하는 걸 가르칠 때 진짜만 보게 한다.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보게 한다. 가짜만 보게 한다. 어떤 거 같아? 진짜만 보게 한다. 진짜. 진패만 계속 만지게 하는 거. 그럼 어느 날 가짜가 오잖아요. 딱 촉이 이게 가짜거든요. 그리고 이 손에 촉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만지다가 딱 가짜를 찾아내요. 위패 감식기보다 우리의 이 인간의 이 손의 촉이 훨씬 더 예민해요.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만지면, 보고 만지면 이게 진짜죠. 그러면 나중에 가짜가 탁 오면 탁 만졌을 때, 탁 봤을 때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가짜를 연구하다가 가짜를 가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예수님을 어떻게 잘 아시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알되 힘써 알자. 기도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더 알기로 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로 한다 그러면 더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안 것 같은데 예수님 더 알기로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지금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한번 마주친 경험이 있어요. 야,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만나면 이 땅에 사람들이 다 비인격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인격적인, 인격이 되신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그 권위 앞에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시대에 성령님을 알아야죠. 제가 이제 성령님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성령님을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게, 제가 이 은혜를 한 80%쯤 받았을 때 성령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를 가르쳐 줬어요. 그냥 한꺼번에 가르쳐 줬어요. 한꺼번에. 성경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성경을 연구해도 뭐가 뭔지 그냥 조각조각 나있던 거가 그냥 한순간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역사하시면 성경에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시끄럽고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가슴에 붙이는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가슴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팔입니다. 그 노마 장수들 보면 이렇게 가슴에 가슴 모양의 팔이 달려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흉배야. 또는
호심경이라고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흉배, 옛날에 흉배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뭐 호심경이라고 썼나? 호심경. 그 호심경.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 본문도 안 해. 설교를 하냐. 그러게. 이게 새벽에 빠지고 하는데 어제 오신 분들은 다 읽었잖아요. 우리가. 거기 설명하고 의의 흉배, 가슴에. 의의 호신경 혹은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우리의 가슴 모양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의의 흉배라고 하면서 그 앞에 붙인 리플이 뭐냐면 의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의의 문제가 정리돼야 된다. 따라서 의의 문제를 정리하자. 마귀가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쓸모가 없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마귀가 하는 얘기. 정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도저히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대. 그래서 죽어야 된대. 하나님이 하신 소리 같아? 하나님 하신 소리 같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겠죠. 뭐 죽어야 된다는데.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온갖 죄가 다 떠올라. 네?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죄인이지. 뭐 그냥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만 죄가 아니고 드러난 것만 죄다. 그거 아니잖아요. 네? 죄가 없는 척 하고 있지만 우린 다 죄인이라. 죄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목사는 죄가 없냐? 목사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도 돌마다 죽을 죄를 갖고 있으면 나한테 자꾸 돌 던지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돌 던지지 말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돌 던져봐라. 그러잖아. 돌 던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요.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청문회 하면 그냥 다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늘 이렇게 정죄하는데 마귀를 이 정죄를 물리치려면 십자가의 의로 무장해야 된다.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치명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믿어야 된다. 의인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는 방법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한 그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약 6,000명가량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되기로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겠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구별되게 살겠다는 뜻이 바리새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냥 바리새인들은 다 나쁜 말로 얘기하는데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겠다, 구별하게 살겠다. 어디 그게 나쁜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도 바리새인들이 못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 같아.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욕이 되고 나쁜 말이 되지만 실제 그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거룩하게 살기로, 구별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생각입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예루살렘 성전 안 무너질 거로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감히 누가 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냐. 아무리 강대국도 그런 일을 못한다. 그렇게 믿었는데 예레미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 시대가 왔고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예레미야가 은행 가시야. 그래갖고 감옥에다 갖다 가두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걸 먹였다고 했어요. 뭘 먹었냐? 오줌하고 똥을 먹는 거예요. 오줌하고 똥 먹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너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절대 안 나간다. 우리가 성전을 갖고 하나님 성경인데 망하겠냐? 우리가 어려운데다가 애굽이 와서 우리 도와준다. 애굽이 이렇게 진짜 도와주려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한테 조언만 할 때 행운해 돌아가. 응? 너희들 걔네 지금 계속 올라오면 내가 여기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니들도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 괜히 뭐 코딱지만 하면 도와준다고 하다가 우리나라까지 어려운 일 하면 안 되잖아. 네 알았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애굽이 철고 갔어. 우리 정말 기도만 해야 돼요. 네. 미국이 잘 우리를 이렇게 지켜준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긴 합니다. 언제나 자기들의 자국의 이익과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우리나라 몰라 왜 알아서 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 집어삼킨지 아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국이 엄청나게 세력이 전 세계를 막 다 지배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힘이 약해질 때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게 손이 안 가. 홍콩까지 왔는데 손이 안 가. 영국이 돌려준 게 홍콩이잖아. 이 아시아까지 손이 뻗치긴 했는데 옛날같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이 러시아의 남진이나 이런 걸 다 막아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안 돼. 그러니까 영국이 일본한테 니들이 그냥 잘해봐 거기서. 그리고 이렇게 양보하는 겁니다. 영국이 안 돼. 건드리지 마. 그랬으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국 땅을 못 들어옵니다. 심해 논리에서 역사를 이렇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똑같아요.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우리는 힘이 안 가니까 니들이 거기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냥 가진 거죠. 줬는데 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역사책 찾아보세요. 제 얘기 한 자락이 틀린 얘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했잖아요. 예레미야 말이죠. 그래갖고 다 포로를 붙잡혀가서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은 찬양하던 악기들 나무에다 걸어놓고 더 이상 연주할 수가 없어. 통통 울었지요. 성경에 나오잖아. 우리가 무슨 짓을 했나? 왜 그랬나? 통통.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잘하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긴 했는데 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처음에 그래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 그러고 허용해 줬을 것 같아? 죽였겠죠. 근데 이게 죽여도 끝이 없어. 다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그 안식일 지키는 걸 허용해주고 그리고 부려먹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붙잡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강대국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까지도 웬만한 문화는 그냥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쟤들은 거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저게 목숨을 거니까 그거를 그냥 허락해주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어디에? 성전을 갈 수 없으니까 회당만 들어가고 신학을 거기 들어가서 신앙 교육을 하고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또 예언대로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레미야가 잡혀가긴 하는데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그 예언대로 또 맞아 떨어져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왜 잡혀가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이렇게 됐냐? 이유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이렇게 됐어요. 율법
율법대로 말씀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막 그때부터 막 열심을 내가 막 율법을 해석하니까 당신들이 율법을 해석하기만 하세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해석하는 사람 서기관, 지키겠다는 사람 바리새인. 근데 율법은 몇 개가 있죠? 600여세가. 줄이면 몇 개죠? 10개. 더 줄이면 몇 개죠? 1개. 율법은 꽉 압축하면 1개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쫙 풀면 10개가 돼요. 더 풀면 613가지가 돼요. 그런데 율법을 612가지를 지키다가 1개를 안 지켰어. 자, 그러면 다 지켰잖아요. 612가지를 안 지켰는데 그 율법 중에 제일 약한 거, 제일 그냥 쉬운 거, 그거 하나를 안 지켰어. 그러면 의인이야, 죄인이야? 물어볼게요. 의인이야, 죄인이야? 죄인. 어휴, 하나 안 지켰는데, 그죠?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봐주지. 이거 좀 너무하시다니까, 어떻게. 612가지나 지켰다니까? 하나, 아주 그 율법 중에 제일 약한 거, 그거 하나 안 지켰어요. 예? 근데, 그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지만, 의인 안 되나? 예? 의인 안 돼? 613가지 계명인데 하나, 그것도 제일 약한 거 못 지켰어. 어떻게? 죄인이라고 해야 돼? 의인이라고 해야 돼? 너무한다, 너무해.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613가지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의인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지키면 의인, 못 지키면 죄인. 하나만 안 지켜도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라고 했잖아요. 안식교인 만나가지고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일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고 나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지키라고. 그래서 다 지키면 의인, 안 지키면 죄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도 어기지 않냐고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하는 건가? 거짓말하는 건가? 진짜 지켰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죠. 그러면 안 지켰는데 안 지키고 지켰다고 자기 양심이 꺼리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613가지 계명이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해서 이 세칙이요 엄청 많아진 거야. 계명이 613가지가 아닙니다. 계명은 613가지인데 세칙 거기에 막 딸린 해석이 막 수백 가지씩 붙었는데 그걸 다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냥 무슨 613가지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서기관들이 세칙을 만들었잖아.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는데 이거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안식일에는 예를 들면 얼마큼 거리를 가면은 되고 얼마큼 거리 가면 안 된다. 이게 거리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얼마만큼까지 가는 거는 일이 아니다. 근데 그 이상 벗어나면 일이 된다. 이렇게 다 세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킨 겁니다, 진짜. 근데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근데 그러면 너희가 마음으로 또 죄를 안 짓냐? 또 물어보시고, 율법을 강화하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그 돌비에 새겨진 율법 말고, 그럼 마음으로 또 죄를 안 짓냐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로 간음을 안 했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안 했어. 근데 너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이쁘다 이런 생각 안 해봤냐는 겁니다. 너 이쁘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넌 이미 간음죄를 진 거야. 누구한테 그냥 나쁜 사람이야 그런 생각하면 너는 무슨 살인죄를 진 거야.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냐? 미워하면 살인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뭐 습관적으로도 죄 안 졌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턱 막힌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더 강화한 겁니다. 여기까지 지켜야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율법을 해석합니다. 갈라디아 지방 1차 선교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은 의인을 만드는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을 주신 거는 죄 때문에 율법이 오고 에덴 동산에서 율법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이 613가지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죄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때 613가지면 지금은 죄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바울이 뭐라고 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하려고 주신 법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죄인을 의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의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의인을 만드냐? 의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해요. 죄를 진 사람은 죄를 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당신 죄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감옥에 가서 살인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모든 데는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다 용서해 주셔. 그러면 다 용서해 줘야지. 죄인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돼.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럼 우리의 죄는 대속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분이 한 분 딱 계신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를 안 졌습니다. 예수님은 죄 진 적이 없다.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키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죄 짓지 않고 사시다가 죄의 많은 우리를 대속하게 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죄가 없는 거로 인정해 주겠다. 이건 칭의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거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거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법정 용어.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 판사가 예를 들면 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다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판사가 무죄! 하면 선고하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죄 졌는데 나쁜데 막 그렇게 소리 쳐도 소용없어. 판사가 판결한 순간 이 사람 죄가 없는 거로 된 거예요. 억울해도 소용없어. 그게 재판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면 나를 죄 없는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말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죄인이 의인이고 의인이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의인이가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의를 믿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의로 사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것.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이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죠. 자신들이 한 일을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지, 11조 안 떼먹고 바치지, 감사함 열심히 잘하지, 그 율법 다 지켰지.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을 칭찬했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요즘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도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신통처럼. 그 사람들이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드시냐. 신앙에 이렇게 열심은 좋은데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이게 내가 하면 언제나 내가 했다고 자랑이 들어요. 깨구리가 어느 날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고 자기도 날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새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나도 좀 날개해달라. 그랬더니 나무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입으로 꽉 깨물어. 우리가 양쪽에서 다 물고 날라주겠다. 새가 양쪽에서 다 나무까지 물고 깨구리가 탁 이렇게 물고 이제 쫙 올라가는데, 이야, 위에서도 이게 이런 세상이구나. 그까지 하면 좋은데, 내가 난다! 날았다! 그러다가 떨어졌어. 내가 죽었다. 여러분, 내가 했다 이런 순간에 상도 없고, 내가 했다 그런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좀 봐야겠다. 에베소 6장 이제서 보면 사진이고, 뭔 말씀을 하십니까?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18절, 새벽에 3시간 여기가 본문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신갑주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이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처럼 사람이 만들어서 입혀준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들었어. 우리한테 주신 그 예수님으로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이 의의 흉배, 이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가슴을 덮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덮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보면 그 실로에 있는 모든 성물을 다 버리고 딱 하나만 가지고 벗개만 가지고, 그거 다 가져와야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물건들을 다 가지고 실로에다 모든 물건을 다 놔두고, 그리고 다윗이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물건을 가져올 때 벗개만 가져왔어. 처음에 가져오다 실패했잖아요. 무사가 옮기는 법을 몰라가지고 손대다가 그게 원래 채로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데 거기에도 또 비밀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혹은 수백 년 그 법궤를 섬겼는데도 복을 못 받았는데, 오베데돔이 딱 몇 달 못이 법궤를 갖다 놓지도 않았는데 복을 받았다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렇게 수천 년을, 수백 년을 법궤를 모시고 살았는데 복을 못 받았는데, 아니 이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몇 달 갔다 세상에 복을 주셨다. 다윗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성경 아무리 들으시고 찾아봐도 오베데돔이 왜 복을 받았는지 답이 없는데, 다윗이 법궤가 막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시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어쨌든 법궤를 가져왔어요. 이 법궤는 지성소에 갖다 놓은 물건인데, 제가 어제도 기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를 날라 들어갈 수는 없고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다윗은 성전 뜰도 없고 성소도 없고 그냥 지성소로 쑥 들어갔어요. 근데 죽었냐? 안 죽었습니다. 야, 좀 신기하네. 찬양이 보면,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딱 넘겨보시면
찬송가에는 회개 찬송이 있고 또 그 성결의 찬송도 있고 회개 찬송도 있고 성결의 찬송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들어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부르는 찬양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로 찬양이 분류가 돼요. 잘 나눠보시면 회개 찬양, 또 성전 찬양, 지성소 찬양 이렇게 찬송가가 구별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뜰을 지날 때는 성전 뜰 찬양, 성소를 지날 때는 성소 찬양,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지성소 찬양.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 순서대로 사람들을 끌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막 임재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회개 찬양을 하다가 막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내놓으시는데 무슨 회개를 찬송을 불러요? 막 그건 아니잖아요. 회개 찬송. 그래서 다 씻었으면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성전 찬양을 하고 성전에 다 찬양 끝났으면 하나님 내려오시니까 임재 찬양을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이제 의인 되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로 그 의를 힘입어 살라는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갈 때 이 피를 의지하면 피가 나에게 덮기 때문에 죄가 눈곱만큼도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설령 죄인이라도 죄인 아닌 것으로 하나님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냥 다윗처럼 즉시 만나고 싶다면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덮어버리면 죄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취득됐다고 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의로 씻으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무장하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피로 씻어가지고 이제 깨끗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손발이 들어오면 비누로 씻지만은 우리의 원죄도 우리의 자본죄도 전부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죄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어저께 여기 학생 쫙 나와가지고 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집단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집단적으로 그냥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구원에 확신이 갖고 누가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의 구주를 모시고 사는지 안 하는지 구별이 안 되니까 집단적으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또 하나의 천사도 붙여주시고 천사가 이게 호위병도 붙여주시고 적어도 3명은 붙여줘. 싸움하는 천사, 찬양하는 천사, 소식 받아갖고 가는 천사 이렇게 딱 3명. 딱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천사가 3명은 기본적으로 붙어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주인 잘못 만나면요 천사도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주인이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야 막 천사가 하늘나라 올라갔다 오는데 바닥을 깨서 주인이 맨날 잠만 자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천사가 주인이 자니까 천사도 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죽게 하고 목사님 막 기도하라 지금 자꾸 가르쳐주니까 야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갑자기 입을 열어 기도 시작하니까 천사가 보따리 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다가 와야 되잖아. 그래갖고 막 기도를 받아가지고 샥 올라갔는데 이게 몇십 년 만에 올라갔으니 천국이 다 바뀌었지. 그래갖고 이 천사가 어디를 갈지를 몰라. 옛날에는 막 올라가면 즉시 하나님 만나갔는데 그래서 아마 안 내려오는 것 같아. 올라가는데 막 하나님 찾아다니라고 바빠 막 하나님 어디 계신가 물어가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여준 천사를 이렇게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 천사가 막 올라가는 내려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천사 만난 얘기 보면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글자 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얘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니까.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니까. 얘가 위에 있었으면 내리락 오르락 해야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야지. 근데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이게 얘가 내려와 있는 거야, 지금 땅에. 땅에 내려와서 다 이게 붙여줬으니까 이렇게 주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어디 귀신 나타나면 걔가 싸움하는 천사가 어디를 우리 주인을 거느려. 근데 그것도 싸우라고 좀 이렇게 명령을 해야 나가 싸우는데 주인이 싸우지 마. 난 싸움하는 거 딱 싫어. 그리고 마귀하고 싸우지 말라고 자꾸 이러니까 천사가 맨날 얼굴 터지는 거야. 여러분한테 붙인 천사가 귀신들이 얼쩡거리면 그거 내쫓으라고 붙여준 건데 얘 기름을 못하게 자꾸 그냥 싸우지 마. 싸움하는 거 딱 싫어. 뭘 싸우지 말라 그놈들하고 싸우라고 붙여준 건데 찬양을 불러야지. 찬양을 불러야 얘가 나를 도와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주인이 답답한 찬양을 언제 불렀나.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신 갑주 이 십자가의 의로 죄를 씻어야 돼. 원죄는 한 번만 씻으면 돼. 원죄 딱 한 번 회개하고 된다.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은 죄를 원죄라고 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그래, 내가 내 죄를 용서하면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가 이제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걸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참 고맙다. 그래서 네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그래갖고 우리 주님이 병자들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하니까 막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게 언제 오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걸 믿는 거라는 겁니다. 뭘 믿어야 믿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는 거지.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령같이 양털같이 우리의 원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덮어서 너는 이제부터 죄 있다 하지 마라. 의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 원죄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생각으로 짓는데, 습관으로 짓는데, 성질로 짓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게 작용을 해. 생각으로 또 죄 짓고, 습관적으로 또 죄 짓고, 막 성질 퍽퍽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예수님 믿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리고 또 남편도 또 하나님도 떠갖고 너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사냐고 그러고 또 한마디 하면 그래 맞아 내가 참 이게 뭐 성질이 참 그렇지 그러고 또 자기가 사실 막 정지하고 그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믿는 순간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된 거지. 여러분 의인이 된 거와 성자가 되는 건 조금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금방 성자가 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바울같이. 바울은 믿는 날 바뀌었거든요. 예? 믿는 날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슨 한 달 뒤에 바뀐 거고 뭐 1년 뒤에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날 싹 바뀌었어. 그런 사람이 종종 있기는 한데 그렇게 뭐 많은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도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마가 때문에 싸우잖아요. 대판 싸웠습니다.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그 성들이 안 죽어가지고 싸웠다니까요. 1차 선교회 때 마가가 따라가다가 저기 바밀리아에서 그냥 난 못 간다고. 이 산을 어떻게 넘어서 이 신도인데 가다 산정만 넘어서 따라간다고. 그래서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2차 선교회 때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가 그래도 그런데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 어딜 데리고 가냐고. 저런 놈하고는 같이 선교 안 한다고. 안 데리고 가자. 숨질르잖아.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 그럼 내가 데리고 가지 뭐. 그러고 바나바는 조카니까 내가 데리고 가지 그러고 바나바가 조카 마가 데리고 부부를 가. 바울은 에베소를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성질낸다니까요. 아직 완벽한 성자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성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 남편이 막 너는 어떻게 교회 나갔는데 나처럼 성자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성자가 안 되고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 성자가 되어가는 중이라. 내가 이 성질 좀 고쳐보려고 나갔지. 한순간 고쳐지겠냐고. 조금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시간 말미를 줘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조금 변해갑니다.
의의 흉배. 세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세 가지는 그냥 두 가지도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딱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전신갑주로 부장하라고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흉배로 내일은 신발 얘기 좀 할 겁니다. 신발하고 신발 믿음의 방패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일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요거 이건 구원의 투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는 나머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붙여줬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가르쳐드리면 이렇게 전신갑주를 설명하면 이제 마지막 고민이 뭐냐면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나 이게 뭐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입지? 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다다닥부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의의 구원의 투구만 해서 다다다닥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셔서 여러분이 그 전신갑주를 부장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이 기도 말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데 전신갑주 배우고 전신갑주로 무장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마귀하고 전쟁할 때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다다다다 붙여주십니다. 내가 그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고 내 약점이 보완되고 내가 강한 사람이 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쓰러지지 않게 나를 무장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잘 무장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1장